219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거머하시고 애통하며 예배하며 승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예배하며 승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예배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한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시어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예배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정죄하노니 오늘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예배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지난 여섯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손자누님은 아드님이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들어와도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좀 특이하다 보니까 조심하기 위하여서 지금 격리 중에 있습니다. 아들이 왔는데 같이 살아야 되고 검사를 해가지고는 다 음성 판정이 나고 다 그랬는데 저한테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묻는 걸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로 문의를 하십시오 했더니만은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하니까 교회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격리 중에 아마 오늘 내일
내일 또 나오지 못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돌아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내가 우리 재림마을에 우리 장유교의 어린이들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린이들 예배 잘 안 되는 어린이들 있으면은 장유로 와서 6개월만 함께 예배 드리면은 아이들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올지 모르니까 우리 잘해요. 그래서 야 장유에 그렇다 그러는데 우리 애들 데리고 가자. 그래서 오는데 와가지고 오는데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에이 아니네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저는 지난 우리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녹은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살아서 하늘에 들어간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했습니까?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을까? 그는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들었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이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에녹은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 가운데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먼저 하늘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먼저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그보다 더 먼저 우리 가정에서부터 성도로 살아가자. 다른 말로 하면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의 마음에 누가 와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되어야만이 가정에서도 성도가 될 수 있고 사회에서도 성도가 될 수 있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의무에 또 아름다운 그 특권에 우리 따라서 그 걸맞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 멸망의 이유와 원인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노아와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들었었겠지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이런 말이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다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일이든지 다 이유가 있다. 원인이 있다. 노아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죽임을 당하였을까? 왜 죽임을 당하였을까요? 창세기 6장 초반부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실을 창세기 6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이 말씀을 저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갑자기 인구가 확 불어나는 이런 시기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사람하고 토끼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 같아서 많이 죄송하지만은 제가 토끼를 먹여봤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토끼 당번을 해가지고 토끼를 먹여본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시계 장사를 하면서 우리 고향 교회에 사택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울진에 살면서 시계 장사를 했기 때문에 거래처들이 전부 저 동해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고향이어서 우리 아버지가 나 죽기 전에 너희들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도 그러고, 그것도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 사택이 비어 있으니까 이리 오시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거래처가 있다 보니까 월요일날 집을 나서가지고 가면은 갔다 오면은 목요일날 오고, 월요일날 가면은 목요일날 오고, 이거 완전히 주말 부부라. 아이들도 월요일날 가면은 못 보고 목요일날 와서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시계 장소를 정리하고 다른 어떤 직업을 하나 선택해 봐야 되겠다. 기회만 있으면은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장로님 두 분이 앙고라 토끼를 먹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옛날에 나도 뭐 군에서 토끼 당번을 해가지고 수백 마리 토끼를 키워보고 이랬기 때문에 토끼 같으면은 나도 한번 먹여봐도 안 괜찮겠나 하고 이제 관심이 있어가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수입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끼는 새끼를 많이 놓기 때문에 많이 사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암토끼 한 마리, 수토끼 한 마리, 두 마리만 사야 되겠다. 왜냐하면 앙고라 토끼 그 당시 가격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일반 토끼가 10,000원 하면은 그 앙고라 토끼는 한 5만원 내서 한 10만원 정도 할 정도로 그렇게 일반 토끼보다 가격이 엄청나게 그리 비쌌습니다. 그래서 암토끼 한 마리, 수토끼 한 마리 이렇게 했더니만은 그거 가지고 우리 장로님한테 샀더니만은 우리 장로님이 암토끼를 한 마리 더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암토끼 두 마리, 수토끼 한 마리를 가지고 새끼를 낳아봤자, 토끼는 번식이 아주 잘 되는데 낳아봤자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차질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그 두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면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나는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부산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이 토끼하고 이 모든 것을 빨리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사겨주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나는 시계 장사 하면서 늘 왔다 갔다 하고 토끼에 대해 가지고 전혀 그 두 장로님한테만 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지 다른 거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토끼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토끼에 대한 정보를 알고 보니까 이 토끼는 사양길이다. 곧 얼마 있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앙고라 토끼에게는 완전히 전멸할 그런 위치에 있다. 그걸 장로님이 알고 처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 좋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토끼 전부 다 하고, 토끼장 하고 해가지고, 그 당시 돈 200만원 주고, 지금부터 한 30년 됐습니까? 200만원 주고 샀는데 지금 같으면 몇 천만원 되겠지요.
샀습니다. 사고 난 다음에 가만 몇 년, 이제 한 1년,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가만 보니까, 이거 사양길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토끼를 없애는데 얼마나 애를 많이 먹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도록 했는지. 그래서 그 토끼를 누가 사겠다 해가지고 200만 원 주고 샀는 토끼집하고 토끼하고 우리가 그걸 한 1년 동안 먹여가지고 토끼를 많이 불어가지고 몽땅 다 30만 원에 외상으로 줘가지고 그 돈을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장로님이 조금 세상적으로는 좀 원망스러운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장로님은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게 했는데 내가 미련하게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려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마리 때는 토끼가 많이 불어나도 뭐 불어나는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200마리가 그 가운데 암토끼가 한 100여 마리 정도 되니까 200마리가 불어나면은 잘 불어나겠습니까? 와, 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팍팍 불어나요. 오늘 제가 창세기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토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이 땅 위에 뭐 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까? 번성할 때가 있었다. 번성할 때. 제가 노아 홍수 시대에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호가다음시에 드렸지요. 우리 제 이야기 많이 안 들으신 우리 조 집사님은 노아 홍수 때 이 세상에 인구가 얼마 정도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까? 예, 정확하게는 우리 다 모르지요. 대충. 예, 저는 그 인구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담이 몇 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뭐 했다고요?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담이 몇 남매를 낳았을까요? 몇 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그럽니까?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딱 10대입니다. 10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으니까 한 사람이 800년까지 뭐 아이 난다는데 그거 하지 말고 600년까지 600세 될 때까지 아들 10명만 낳았다. 그 믿음의 조상들이 600세 될 때까지 아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으니까 600세 될 때까지 아들 10명을 낳았다. 딸들도 낳았지만 그 당시에는 남녀끼리 결혼하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0명의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계산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아담이 10명 낳고요. 아담의 아들들에 가서 그 10명이 다시 10명을 낳으면 몇 명 됩니까? 10명이 10명씩 낳으면 100명이 되고요. 100명이 10명씩 낳으면 몇 명 되고요? 1000명. 1000명이 10명씩 낳으면요. 10,000명. 10,000명이 10명씩 낳으면 10만 명. 이때까지는 토끼 한두 마리가 새끼 빼는 거하고 같습니다. 이때까지 안 벌습니다. 암만 해도 안 벌어요. 이 너른 땅에 안 벌어요. 그런데 10만 명이 10명씩 나오면 몇 명 됩니까? 100만 명. 100만 명이 10명씩 나오면 7대에 가서는 1000만 명. 1000만 명이 10명씩 나오면 1억.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인구가 확 불어갑니다. 1억이 10명씩 나오면 10억. 10억이 10명씩 나오면 100억. 그러니까 10명씩은 너무 많다. 5명씩 나눈다고 하자. 5명. 10명 나으니까 100억이 너무 많다. 5명씩 나눈다 하면은 절반으로 줄이면은 얼마가 됩니까? 50억. 그래서 저는 노아 홍수 시대의 이 지구상에 최소
50억 이상의 인구가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이런 이야기 하니까 어떤 분이 지금은 고층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70억 되는 인구를 수용할 수가 있지만은 그 당시는 이런 아파트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 어디에 다 수용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노아 홍수 전에 아파트 없었다는 이야기 누가 합니까? 노아 홍수 전에 아파트 없었다는 이야기 어디서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성경에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에 노아 홍수 전에 아파트가 없었다 하는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었다 하는 이야기도 없고 없었다 하는 이야기도 없고.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의 머리가 오늘날 사람들보다 머리가 더 비상할까요? 더 못할까요? 노아 홍수 전 사람들은 머리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 없었어요? 사람의 글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이야기 딱 해버리면 그것이 머리에서 딱 입력되어가지고 몇 대로 내려갈 때까지 다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그만큼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머리들을 가지고 오늘날처럼 과학이 필요한 걸 알고 과학을 연구했더라면은 오늘날 이 세상에 이루어져 있는 이런 현대 문명보다 더 못하지 않은 그런 시간들 속에 노아 홍수 때 살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엄청난 과학으로 엄청나게 발달되었는데 그러면은 노아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제가 그런 이야기 하다가 우리 집 사람하고 하루는 길을 가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세상에 갑자기 천재지변에 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당신하고 내하고 둘이만 딱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옛날 고대의 원시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화 많은 것이 있지만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못 누립니다.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못 누리고 다시 고대 원시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에 적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갑자기 10억에서 100억 아니면 5억에서 50억으로 불어나는 이런 시기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지요. 인구만 번성하면은 아무 일이 없는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떤 일도 생깁니까? 문제가 되는 일이 생기지요. 그 문제가 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창세기 6장 2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의 아름다움을 보고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어떤 일이 발생했다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누구를 가리킬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지고 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라고 주장하는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기록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땅에 뭐가 있었고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땅에 무엇이 있었다 합니까? 네피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까 그들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런 용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가 몇 성경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이미 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네피림이 있다면은 언제까지만 있어야 됩니까? 홍수 전에 네피림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낳는 사람이 네피림이라면은 네피림은 언제까지만 있어야 됩니까? 노아 홍수까지만 있고 홍수 후에는 없어야 되지요. 왜냐하면 홍수 때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홍수 후에도 네피림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또 누구를 보았다 그럽니까? 네피림의 후손을 보았다. 네피림이 다 죽었으면 네피림의 후손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수기 13장 33절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정탐들을 보냈을 때에 그곳에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듣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네피림은 홍수 전에만 있었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이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 네피림이 무엇일까? 오늘을 살펴보면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하면은 조직 폭력배.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조직 폭력배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예? 건달들. 예. 뭐 깡패들, 껄렁패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천사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모두 안 간다 그럽니까? 장가도 안 해가고 시집도 안 해가고 하늘에 있는 누구와 같다 그럽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러면은 천사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한다는 말입니까? 천사들은 그런 거 없다는 말입니까? 천사들은 그런 것도 없다. 천사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이런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말씀은 천사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없다 하지요. 천사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한 것이 없다. 그러면은 창세기 6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한 것은 누가 아니다 하는 겁니까? 천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중 누구에게도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했는 적이 없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6장은 홍수가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무엇하기 시작할 때에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까? 사람이 무엇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 그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의 때와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하면서 무엇을 깨닫지 못하였다 합니까?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무엇을 깨닫지 못하였다까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것이 유행이었다까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장가가고 시집가라 했습니까? 가지 마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라고 했지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까? 좋지 못하다 그랬습니까? 좋지 못하다. 그리고 아담의 짝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가정제도를 만들어 주셨지요. 그러면은 남자는 장가를 가야 하고 여자는 시집을 가야 합니다. 우리 기웅이, 우리 선율이, 우리 서준이, 우리 하린이는 나중에 커서 다 뭐 해야 돼요? 다 장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은 나중에 뭐 해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그런데 그게 죄라는 겁니까? 죄 아니라는 겁니까? 그게 죄가 아니다. 그게 죄가 아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 다시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7에 나오는 부분.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이 누군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좀 살펴봐야 되겠지요. 창세기는 두 집안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몇 집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요? 창세기는 두 집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집안이고, 하나님의 집안이라 그러니까 좀 거창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집안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집안이라면 하나는 어느 집안일까요? 하나는 사단의 집안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보이고 다른 하나는 사단의 계보이다. 비록 아담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그런 집안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안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단의 자식으로 그대로 있으니까 사단의 집안으로 나옵니다. 대표되는 그런 집안이 나오지요. 그 한 집안이 창세기 4장 1절에 나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누구를 낳고요? 가인을 낳고 무엇함으로 태어난 아들입니까? 동침함으로 태어난 아들. 그러면은 이 세상에 동침하지 않고 태어난 아들이 있는가라는 말씀을 하실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동침하지 않고 태어난 아들 누가 있습니까? 한 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로 태어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태어난 사람들도 다 예수님으로 더불어 누구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다 태어났습니까? 우리 여기 아이들 두 분은 다 물과 성령으로 다 태어났지요. 우리 아이들은 다 성령으로 다 태어났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나중에 치료받으면은 물과 성령으로 다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집안은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자식들이고, 아담이 난 그 다음에 셋의 집안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누구부터 시작한달까요?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이니까 누구 아들들입니까?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은 누구 아들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지요. 그리고 사단의 자녀들은 사단의 자녀를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아들과 딸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불어나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우리 청년들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그 옆에 세상 사람들,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딱 가정을 하고 본다면은, 총각들이 우리 교회 아가씨들 한 100명 있는 곳에 보고, 세상 아가씨들 한 100명 있는데 보면은, 우리 교회 총각들이 어느 쪽에 아가씨들이 더 이쁘다고 할까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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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아가씨들은 잘 안 따담고 그냥 수수하게 그렇게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따담고 꾸미고 이래 하니까 더 이쁘게 보이잖아요. 이뻐서 이쁜 것이 아니라 이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는 겁니까? 누구를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아내로 삼았다. 그것도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하나님만 삼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 좋아하는 모든 자로 더불어서 아내를 삼았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6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전부 다 여기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불신자 며느리 보지 마시고 불신자 사이 보지 마십시오. 그래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을 재림 청년으로 키워야 된다. 노아의 날에 세상을 멸망시킨 첫 번째 이유가 문란한 결혼 때문에 그랬습니다. 문란한 결혼. 마지막 세상을 멸망시킬 첫 번째 이유도 그것이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상을 멸망시킬 첫 번째 이유도 도덕적인 문란입니다. 지금 세상에 얼마나 도덕적으로 문란해 있습니까? 이 동성애가 합법화 된다 하는 건 이거는 어느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놀랄 일이라 그럽니다. 성경에 나오는 동성애 가장 유명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또 합법화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정부에서 법으로 합법화하는 이런 세상이 일찍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세상을 멸망시키는 이유도 그와 똑같은 이야기가 될 것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 전에만 해도 불신자 딸을 며느리를 보고 불신자 아들을 사울로 보는 것은 참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허락하고 했지만 그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야기도 옳게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불신자든지 아니든지 가문 좋고 돈 재력 있고 사람 좋고 하면은 그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결코 그 자랑 아닙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나중에 저희들이 살아있을 때 불신자 며느리 보고 불신자 사위 보고 하려고 그러면 제가 쫓아가서 막 못하게 막 말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세상에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한 분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래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하여서 늘 그렇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 안에 서서 주의 나라 위해서 가족이 다 함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에게 관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회심하여 주님 앞에 나올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늘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그 나라 위하여서 함께 준비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